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애굽에 수레를 가져다가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바로의 명령을 듣고 형제들에게 수레와 옷까지 먹을 것 등을 주는데요,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옷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뭐가 좀 이상한지 자연스러운지 아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금 여기는 애굽 땅이고 요셉은 히브리의 노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한들 이방인이었고, 또 노예였던 신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기득권들과 정치 세력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어쩌면 끌어내리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 요셉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세우기는 했으니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하진 못했겠지만, 이런 요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아마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요셉인데 지금 오늘의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왔다는 것은 히브리인, 즉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요셉의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애굽인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오는 것이 반갑고 기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는 한술 더 떠서 수레까지 내주면서 요셉의 일가 친척, 아들, 손자, 며느리, 아버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중심부에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한들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는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방인인 신분이고 노예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민족이 오는 것까지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은 과거뿐만 아니라 어려웠을 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게 되고 부를 얻게 된 후에도 그때와 똑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요셉을 높이시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 가운데 애굽을 살게 하시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갑시다. 그 지켜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대접을 잘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에게 첫 번째로 왔을 때 자신의 앞에서 자기가 알아듣는 것도 모르고 서로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다퉜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가족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가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잘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냐민에게 조금 더 주어서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발걸음에 다툼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툼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다툼의, 그 시기심의 피해자였죠. 하지만 더 이상 그 많고 적음을 가리는 시기심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을 상황에 원수 갚기를 포기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목표가 지금은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듯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툴 필요도 없고 남이 더 가졌다고 내가 덜 가졌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행히도 요셉의 형들이 더 이상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다투는 마음,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가족이 돼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면서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투고 시기하는 것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늘을 향해 함께 가기 위한 발걸음에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에서 다투지 말고,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그 길을 묵묵하게 그러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라도 더 데리고 천국에 오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한눈 팔지 않고 다툼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시기하느라 어긋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하늘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미행만이 마무리되고 네팔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값진 열매를 딸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원수를 갚